어떤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험 당일까지, 그 당일날 아침까지 자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답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백지로 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의 이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채점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지만 너는 정답을 쓰지 못했으니까 빵점이라는 것이죠. 이 학생이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썼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현실 문제를 내 능력으로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은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문제, 눈물의 문제, 그리고 넘어짐의 문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웨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자연사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참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눈물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했는데 질병이나 패배나 죽음이나 이별의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무엇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뜻으로의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사냥꾼의 이 올무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은 사망과 눈물과 그리고 넘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망의 문제로 아니면 눈물의 문제로 그리고 넘어짐의 문제에 봉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왜 내가 죽어야 하며 또 왜 내가 내 눈에 눈물을 흘려야 하며 또 내 발이 넘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낭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는 거 아니면 눈물과 넘어짐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하며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과 눈물과 넘어짐의 고통으로 사람을 불신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사망의 문제와 눈물의 문제와 넘어짐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시인은 원망이나
탄식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사망과 눈물과 그리고 넘어짐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난 하나님을 믿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 시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왜 시인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사위로 삼았죠.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다윗은 도피하였고 다윗의 이 충성된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을 거역했고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군권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거역했고 배반하고 반역했던 자신이 그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했으니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여러분 달라들고 쫓아온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갑자기 예기치 않는 큰 고난을 당하면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거짓과 불의에 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임을 깨달은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깊은 수렁에 빠져 도저히 나올 수 없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론 실패의 이런 고통이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다면 시인이 크게 고통당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라고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큰 고통을 당할 때 시인의 이 반응은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왜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권세 있는 능력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영광의 이름이기 때문에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약 9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셋과 노아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이 고통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인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을 다툼에서, 강포에서, 악한 자에서, 포악한 자에게서, 생명의 칼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여하튼 여호와의 이름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속할 수 있을까요? 대속할 수가 없죠. 성인 군자나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만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5절에도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과 눈물과 그리고 넘어짐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순진한 자 곧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올무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막 신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건져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멸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길을 가던 당나귀가 그만 넘어져서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가만히 보니까 그 당나귀가 늙었어요. 늙은 당나귀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그리고 당나귀도 어차피 늙었으니까 간에 그냥 이렇게 단념하고 농가 단념하고 이제 흙을 집어넣어서 우물도 막고 또 당나귀도 뭐 거기에다 이렇게 묻고 하려고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흙으로 막 이제 묻으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삽을 가져와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우물을 메워갔어요. 근데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더욱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당나귀에서 위에서 말이죠 막 삽으로 흙을 막 이렇게 퍼서 그러니까 당나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흙덩이가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더 울부짖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울부짖든 뭐였든 어차피 너는 늙은 당나귀고 이 우물은 빨리 메꿔야지 또 이런 사고가 없어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흙을 갖다 이제 메워간 것이죠.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고통을 당하면서 더욱 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우물 속에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들여다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그 흙더미를 이게 제일 처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흙이 막 떨어지니까 흙덩이를 이제 맞으면서 막 털은 거예요. 막 그렇게 털은 거예요. 털으니까 어떻게 흙이 털으니까 어떻게 그 흙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막 떨어져. 비록 흙덩이 맞은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막 흔들면서 막 흙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 밑으로 흙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차츰차츰 흙더미를 타고서 어떻게 점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이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나귀처럼 때로는 넘어져서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흙더미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뭐 왕따 있잖아요. 왕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막 쪼기도 하고 막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막 딸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우물 속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넘어지고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망의 기로에 서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아내에게 말 못할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로를 통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 없잖아.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결국 그 요셉은 누명을 쓰고 결국 옥에 갇혔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립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렵니다. 결단하고 살아간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중간 결산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과 사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